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점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과 육의 강건을 위해 규칙적인 식사와 취침 그리고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삶을 살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위한 봉사와 구제를 행하며 친절을 베풀며 살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무겁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에 힘썼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과 윤리에 책임을 다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예배에 힘써 참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천사를 높여오사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픈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노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기뻐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교육부와 8격을 섬기는 김수항 장로입니다. 오늘은 성탄절 이브인데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탄생으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오늘 새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메리 크리스마스로 성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여 년 전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주시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여 기쁨의 찬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처럼, 죽기를 거부하고 기다린 선지자 시므온처럼,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아기 예수님을 기다린 과부 안나처럼 저희에게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인내하며 오직 주님 나라를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6.25의 폐와 진흙 속에서도 지금의 이 나라로 발전시켜 주신 주님께서 현재 정치 경제의 위기, 인구 감소와 고령화, 폭력과 극단적인 이기주의 등 여러 갈등 속에 이 나라를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빨리 이 땅에 성탄의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평화적인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8년 전 잠실법한에 임마누엘교를 세워 주시옵시고 강남과 한국과 세계를 향한 세계 선교, 군 선교, 교육의 비전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건강한 교회로 부흥 발전하며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성탄절의 의미를 넓게 펼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시고 기도해 오신 김국도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네 분의 신원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서시는 곳마다 귀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준비되어지는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 제2선교센터, 주변 교육인 인도네시아 선교지를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이 넓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어지는 교육부의 이번 겨울기도학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기쁨과 찬양,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기도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 굳건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녀들로 자라나며 지혜가 충만하여 주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선생님께도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기쁨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저녁 드려지는 교회학교 영아부부터 중고등부의 성탄 축하 예배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며 참여하는 모든 우리의 자녀들이 기쁨의 찬양과 율동이 되며 주님께는 영광이 되는 찬양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기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시고 회복과 위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인도하며 찬양을 드리는 IMC 워십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 핸드벨 콰이어의 특별 찬양에 주님의 한없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찬양으로 인하여 하늘 부자가 열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와 저희들 위해 애쓰시는 김정국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칠면에서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파지방 감리사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감리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에 아멘을 화답하며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항상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안을 허락하시며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드림 2부 4학년 전예렘입니다. 아빠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좋아하셔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저는 드림 1부 1학년 전예솜. 저는 예수님의 솜씨예요. 예레미와 예솜이가 12월 넷째 주 IMC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교육부 성탄절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영아부 동생들부터 유치부, 드림부 호산나, 미가엘, 가브리엘 찬양대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준비합니다. 성탄절 축하 음악 예배가 내일 25일 오전 9시와 11시에 있습니다. 11시 예배 후에는 상례식이 있습니다. 성탄절에 드려지는 특별 헌금은 군성교와 불우이웃 돕기로 사용됩니다. ISES 영학교 2024년 1학기 등록 안내입니다. 대상은 유치부에서 초등 6학년까지이며 1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교육감 시층에서 진행되는 ISES 영학교는 예배, 쿠킹, 크래프트 활동 등 다양한 콘텐츠로 영어를 경험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 주일 3부 예배 후 교회 로비에서 등록받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다음 주 주일 31일 밤 10시 30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헌신하신 2023년 교구, 선교회, 전도부와 각 찬양대 임원들을 위해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층 행정실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높이 계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저를 사랑하셔서요. 저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자라가겠습니다. Let's IMC! Holy night, the stars are brightly shine.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축복하신 하나님, 온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할 수는 없사오나 우리의 삶의 노력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소득의 10분의 1과 감사의 내용과 선교지의 예물과 봉사와 구제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손들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족의 감사로 항상 풍요로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여질 때 복음의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와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주 오늘은 우리 샬롬도 좋은데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는 진짜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저 처음에 마음 졸이면서 들었던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은혜롭게 이제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 교회는 그냥 아무 아줌마나 뽑아도 이 정도 해. 그냥. 너무너무 잘하고 너무 은혜롭고 또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여기 주음이 있고 그리고 반주들이 있어요. 그 좀 이렇게 뒤에 배경이 되는. 근데 그거를 다 이제 듣고 또 악보도 보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여기는 호흡이 안 좋을래 안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그룹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핸드벨 콰이어의 좀 큰 버전이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호흡 맞추고 밸런스 맞추고, 그리고 딱 이 교회는 진짜 아름다운 소리가 날 것 같아 그러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너무 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거 하지 마. 그냥 대충 해. 그냥 대충 해도 은혜스러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아버님 찬양 때 좀 이 핸드벨 콰이어에 좀 묻히긴 했지만 그래도 또 얼마나 잘했어요. 전 늘 은혜를 받아요. 우리 아버님 찬양대가 찬양할 때면 왠지 막 기대가 되고 예전엔 그런 거 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대가 돼요. 어떤 찬양을 하실까, 또 그 찬양을 어떻게 할까. 막 오늘 저 진수 형제는 그 내년부터는 또 중등부 맡아가지고 또 중등부 지휘를 이제 하게 되는데 마지막 피날레인가 그러면 그런 거였나? 아니죠? 그래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나의 필요를 주님께 구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보 같은 우리들의 위대한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위대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살아갔으면 좋겠다. 저도 저희 필요가 뭔가를 이제 잘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한 주였습니다. 근데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구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내 욕심을 내려놓기가 쉬운가요? 그렇지 않죠. 그죠? 내 욕심도 좀 챙길 수 있으면 챙기고 그러고 싶어해요. 앞으로도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으시고 그리고 구하십시오. 자신 있게 구하십시오. 그러면 선하신 주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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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1년에 이거 몇 번 못할 텐데 우리 또 한 번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할 때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보다 지금처럼 손을 이렇게 흔들든지 이렇게 두 손을 흔들든지 좀 이렇게 활짝 웃으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활짝 웃으시면서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정말 축제의 분위기예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니까 세상이 막 흥에 겨워지는 것 같아요. 흥이 넘치는 크리스마스. 특별히 선물을 주고받는 시즌이다 보니까 백화점은 아주 미어 터지죠, 그죠? 백화점은 너무너무 가득 차가지고 우리 여기 롯데백화점 앞을 지나가려면은 거기 서서 차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죠? 요즘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그러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누구에게 선물을 안 한대요, 크리스마스 때. 그리고 셀프 선물을 한대요. 셀프 선물이 뭔지 아시죠? 그냥 나한테 선물하는 거,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거, 셀프 선물을 하시는데 뭐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아주 현명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혼자 살겠습니까? 세상은 혼자 살지 못하죠. 다른 사람들은 못해도 가족들에게는 이 감사의 시즌에 또 선물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그렇게 신나고 기쁜 크리스마스에 예수가 빠져 계신 것은 아닌지,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하는 날인가 생각도 안 해보고 기뻐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도대체? 예수가 이 땅에 도대체 왜 오셨을까요? 굳이 오시지 않으셔도 되는 이 땅에 왜 예수가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선물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예수로 인해서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다 같이 구원.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귀중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생명이 없으면 사실은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수많은 것들을 이루고 누리고 산다 그래도 생명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이호영 권사님, 세상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죠? 뭐 아들, 딸 말고 좀 엄청나게 중요한 거, 권사님한테. 아니 그냥 뭐 권사님 가지고 계신 거 말고도 권사님이 원하시는 거라도 뭐 가정? 아니 아들, 딸 말고라니까 가정이라 그러면 어떡해요. 네. 하여튼 뭐 내가 원하는 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 이제 좀 제가 속물 같아서 그렇지만 우리 다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거 다 원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한 12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아보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게 있으면 뭘 하겠어요?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기업을 하고 아무리 큰 뭐 명예를 얻었다 그래도 생명이 없으면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생명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의 무게를 견줄 만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 영원한 생명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무리 크고 소중해도 영원한 생명과 비교할 만한 것들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눈이 이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는,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되기를, 믿음의 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엄청나게 불공평한 것 같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금수저, 흙수저 이런 것들을 따지질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공평하게 만드신 이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금수저, 흙수저가 있지만 이 세상은 공평해졌어요. 무엇으로? 구원이라는 선물로 인해서,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무게에 준하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들을 이렇게 덩어리 이렇게 만들어 오면 이것들을 구원이란 은혜, 이만한 은혜에 붙어있는 아주 작은 것들에 불과해요. 이 구원이란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공평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죠? 예수님은 구유에 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나셨다. 이 말 자체가 불공평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누리고 막 배부르고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라 처음에 오실 때부터 말구유에 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 어느 순간 요셉이 없어지잖아요. 예수님 스스로가 소년 가장으로 그 많은 동생들과 어머니를 먹이면서 살아야 했고, 세상이 불공평한 건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구유라는 게 뭐예요? 구유가 뭐죠? 여물통 아니에요? 여물통. 쉽게 얘기해서 여물통. 소 예전에 소 먹이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오면 소 먹이러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여물통, 그 아멘까지야 뭐. 네. 소 여물통,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독 구유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만 나온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누가복음은 살짝 진보 성향의 복음이에요. 진보 성향의 복음. 그래서 이 누가복음엔 특별히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오냐면 약자들의 예수, 약자들의 예수, 피지배계층의 예수, 여자들과 고아들의 예수, 나그네들의 예수, 이방인의 예수, 이런 표현들이 다른 곳에 비해서 이제 유독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없지만 누가복음에만 구유에 누워 계셨다는, 구유에 나셨다는 그런 표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보시죠.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그죠?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관을 아무리 찾아봤는데 여관에 들어갈 곳이 없었대요.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여관이 없었다. 구유가 있는 곳, 여러분들 어딘지 아시죠? 급한 대로 말이 자는 마구간에 들어가서 말이 먹는 여물통에다가 아이를 낳아서 누였다. 거기서 출생하셨다. 요한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가 태어난 당시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피지배계층으로 사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암울하고 어두웠죠. 깜깜했어요. 미래가 안 보이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모두 다 막 로마에 세금을 내고 힘들어하고 군인들이 막 이렇게 힘을 쓰고 그런 시기. 그런데 그런 시대에 예수가 오셔서 참 빛이 되어주신다. 암울하고 깜깜한 시기에 이스라엘의 참 빛이 되어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10절에 보면은 그래요. 그가 세상을 지으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세상이 그를 아는 지혜가 없었다, 지식이 없었다.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다. 그리고 그가 자기의 소유의 땅에 왔는데 맞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반가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지금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 지금도 예수를 아무도 거들떠보질 않습니다. 예수가 없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축제 속에 있는데 예수는 그 안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예수가 구세주시란 것을 아는 지혜가 나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두를 품어 안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자 삼으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가 그 모두를 품어 안는 일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모두를 품어 안기에는 많이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선입견과 편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모두 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선입견이 뭐죠? 선입견,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미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그 대상이 다르게 보이지가 않는 거죠. 편견이라는 것은 뭘까요? 편견,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진 생각. 그러니까 편중된 그런 시야를 얘기하는 것이 이제 편견이라는 얘기죠.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prejudice 그리고 preoccupation 이렇게 얘기해요. 머릿속에 뭔가가 자리 잡고, preoccupation, 뭔가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대부분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람들을 겪어보고 하는 생각들이 아니에요. 사람들 겪어보고 하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생각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막 하는 얘기를 듣고 그러고 나서 내 안에 편견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저 사람 저렇게 날카롭게 생겨서 정이 없게 생겼어. 이거 편견이에요, 아니에요? 에? 편견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리고 뭐 교회 온 사람들보다 저 사람 예수 믿을 것 같지 않게 생겼어. 에? 이런 편견들. 저 사람 옷 입은 거 보니까 곱게 자라지 않은 것 같아. 에? 이런 거 편견이죠. 그죠? 여러분들 하는 편견이 뭐 있죠? 코스염 난 거 보니까 목사는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거. 에? 이스라엘 시대에도 이 굉장한 선입견들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 아시죠? 사마리아인들은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장악할 때 그때 순수 혈통을 파괴시키겠다고 혼혈 정책을 썼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이스라엘 안에 다른 민족들을 들여서 그래서 피가 섞이게 만든 거죠. 혼혈 정책을 그렇게 쓴 겁니다. 근데 이 혼혈 정책을 쓰는 거에 이 주요 사항이 뭔지 아세요? 혼혈 정책을 쓰면 피만 섞이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종교들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을 이제 피가 섞임으로 혼혈주의가 됨으로 인해서 순수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볼 때는 어떤 사람들로 보이겠어요? 야, 진짜 우리보다 좀 낮은 사람, 혈통으로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사람.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한민족이라느니 뭐 백이민족이라느니 뭐 진짜 뭐 그런 거 다 쓸모 없어요. 예. 자신보다 낮은 사람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얘기하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얘기하고 자신보다 낫다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로 그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더 선하게 표현하신 때가 있어요. 막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 이런 사람들보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이웃을 잘 도와줬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 진정한 이웃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어요?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같이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여인이 행적은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칭찬할 만한 것이 없어요. 이 여자가 살아온 세월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초점을 맞추신 부분이 뭔지 아세요? 그 여인을 만나면서 그 여인의 행적에 초점을 맞추신 게 아니라 인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집중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의 행적들을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일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같이 밥 안 먹은 척 그러고 이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두고 바울이 막 욕을 했습니다. 너 그렇게 가식적이고 너 막 그러면서 욕은 먹는 거예요, 처먹는 거예요? 욕은 처먹는 거예요. 네. 베드로가 욕을 처먹었어요, 바울한테. 베드로는 다른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이 두려웠던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데 내가 이 사람들과 어울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다.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만 섬기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평가된 예수. 우리 울타리 안에서만 일하신 예수. 아니 이 온 땅에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분이 이 땅을 지으셨는데 그분이 이 땅의 통치자이신데 우리 안에 예수로 우리가 가둬두는 거죠.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누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을 만한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을 만한 사람으로 교회 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그러고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처음 믿을 때 생각해 보세요. 교리가 뭔지는 알았어요? 말씀이 뭔지는 알았어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이 이런 걸 싫어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살길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지나왔던 삶들을 회개하고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제자된 삶입니다. 오히려 교회 다닌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기준들이 많이 생겼어요. 내가 한 30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기준이 생겼어요. 주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 기준에 맞춰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예수로 채찍질을 하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말은 쉽죠, 그죠? 말은 쉬워요. 제가 진짜 1년 넘게 수염을 기르다가 오늘 사실 못 알아보신 분들도 계시죠? 제가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그죠? 어떤 분들은 박수 쳐주셨는데 못 알아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오늘 권사님 보니까 목사님 뭔가 바뀐 것 같은데 뭐가 바뀌었지? 막 이러고 그러고 저를 보시더라고요. 솔직히 수염 기르는 거 쉽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밥 먹을 때 막 여기 뭐 묻고 막 그래요. 닦고 뭐 수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며칠 안 깎으면은 그러면 삐죽삐죽 다 그래요. 그러면 손질하고 막 그래야 돼요. 근데 이 수염을 기르는 동안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가 많아요. 어떤 분은 오랜만에 봤더니 수염을 확 뽑아버릴까 막 이러면서 농담을 하세요. 아니 수염을 뽑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막 피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엄청 아프고 나는 뭐야? 난 얼마나 아프겠어. 수염 이렇게 뽑아버린다 그러면. 어떤 분은 가위를 가져오래 잘라버리겠대요. 막 그런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똥털이라고 막 그러세요. 똥털. 이게 왜 똥털이 입에 있는데? 네. 어떤 분은 이제 그러세요. 정말 오늘 저보고 우리 장로님들도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막 그래. 더 젊으면 안 돼요. 10년은 젊어 보인다. 뭐 또 농담으로 막 그런 얘기들 하고 그러시는데 감사하죠. 또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뭐 이렇게 좋은 얘기가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뭐 지멋대로라고, 목사가 지멋대로래요. 목사가 지멋, 왜? 난 내 멋대로 하면 안 돼? 내 몸뚱아리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 같지 않다는 얘기. 긍정적인 이야기도 많았지만 사실은 부정적인 이야기도 이제 많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잘 참으셔서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하시는데, 뭐 목사님은 이래야 돼, 목사는 뭐 수염에 어때야 돼, 수염을 기르면 안 돼, 뭐 이런 편견들이 이미 있는 거죠. 근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참아왔던 그런 생각들을 담임 목사도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어떻게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그죠?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자된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힘없는 예수, 우리 안에 예수, 세상을 통치하신 예수가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신 예수, 이렇게 예수를 갖다 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힘든 성도들은 좀 괜찮아요. 신체적으로 힘든 성도들은 왜? 도와드리면 되니까요. 네? 도와드리면 돼요. 우리가 도와드리면 돼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선입견 갖기 충분하죠. 예배 드리는데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어요.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극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물론 그런 어떤 좀 균형 잡히지 않고 무질서한 그런 일들을 예배 시간에 한다면 뭐 목회자들이 다 이렇게 제재하고 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이제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제자된 삶에서 극복하실 수 있으시겠냐고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범죄자로 낙인 찍힌 사람이 온다면,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사람 소아 성범죄자라고 그래가지고 낙인 찍힌 사람이 와서 그 얼굴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쉽지 않죠, 그죠? 내가 저 사람이 동성애자라는 걸 아는데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면 그러면 어떨까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혹은 술에 쩔어가지고 막 담배에 쩔어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더라도 마약에 쩔어가지고 막 도박 중독이 돼가지고 아 저 사람 포르노 중독된 사람이고 막 이렇게 삐뚤어진 것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잘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어요? 좀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보기에 막 겉으로 보기에 안쓰러운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요? 홈레스 같은 분들. 그러면은 그런 몰골을 하고 있는 사람들 보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 라면서 그분들을 잘 섬기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그리고 또 정말 어려운 거 있어요. 다 멀쩡한데 정치적인 이념이 다른 사람이랑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르신의 교육 방침이 따로 떨궈트려 가지고 이제 키운다, 그런 게 이제 저희 누나는 굉장히 이제 좀 옥죄면서 키웠고 저는 밖으로 이제 돌려가면서 이제 키웠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게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저는 꼭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은 내가 품을 수 있어. 저 정도는 뭐 내가 다 품을 수 있어. 막 삐뚤어진 성품을 보인다 그래도 아유 저 정도는 내가 뭐 얼마든지 품을 수 있지. 그리고 막 제 속을 상하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 혹시나 계시다면 제가 그렇게 저분은 다른 데 가도 다른 사람 속 썩일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안고 있는 게 나아, 오히려 그냥. 에? 저는 그렇게 뭐 좀 이렇게 이렇게 마음을 넓혀가지고 생각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런데 그래도 편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편견이 생기더라고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집요하게 물으신 게 바로 그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냐?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니? 아이 그럼요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그날 밤에 여자 하인이 저한테 예수님이랑 같은 물이라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고 제가 막 이래가지고 예수님 그래야 서운하셨구나 막. 아니에요, 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날 사랑하냐? 왜 그래요 주님, 아시잖아요. 저만큼 주님 사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날 사랑하냐? 소크라테스가 비슷한 질문을 했대요. 잘난 척하는 사람에게 더 집요하게 계속 질문을 한답니다. 질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그 잘난 척하는 사람이 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대답을 한대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계속 물어보시죠. 내가 날 사랑하냐? 내가 날 사랑하냐? 주님의 질문에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주님이 내가 날 사랑하냐라고 하시는 말씀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다른 이들을 공경에 처하게 하고,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몹쓸 말들을 하고,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주님과의 말, 주님의 말씀과는 별개로 살아가고,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예수님의 지체라고 하는 성도들의 뒷담화를 그렇게 열심히 까고, 얼마나 열심히 깠는지 뒷머리만 없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배고픈 이웃을 보고 그냥 넘어가고,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주의 종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정적인 이념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들, 사상이 다른 사람들을 뛰어넘지를 못하고, 예수면 다 통일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의 이야기만 되고,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부모나 내 자식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님을 세상 속에 혼자 서 있게 두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내가 정말 날 사랑하냐? 그럼 내 양을 먹여라. 요셉처럼 담장을 넘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담장을 넘는 가지가 돼요. 창세기 49장에 그 아버지가 요셉을 향해서 예언할 때, 요셉은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이다. 그 가지가 담을 넘는구나. 그리스도인들은 폐쇄적이라는 그런 세상의 담을 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폐쇄적이다, 고립적이다, 이런 담을 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끼리 사는구나.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없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관심도 없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소수자들에게 관심도 없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장애인들에게는 관심도 없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약자들에게 관심도 없구나. 왜 없어요? 이게 우리가 싸워야 할 세상의 편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사랑하신 세상에,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편견과 싸우시는 그런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들,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편견들, 이런 것들과 싸우시고, 그리고 세상의 그리스도인들 향해 가지고 있는 편견들과도 싸우십시오. 이건 막 눈을 부라리고 막 욕을 하면서 싸우는 게, 그게 싸우는 게 아니라 세상이 가지고 있는 편견들을 뛰어넘는 행동들로 이기셔야 돼요. 이 공평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모든 이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공평하게 만드신 그 예수를 온전히 전하시는 이 성탄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있죠. 미국에 보면은 흑인 인어공주, 그죠? 영화에도 이미 나왔죠. 그리고 뭐 저 라틴계 백설공주, 뭐 이런 이제 영화들. 근데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때요? 이제 앞으로는 뭐 여러 종류로 이렇게 나오면은 무슨 성소수 동성연애자 뭐 백설공주 뭐 이런 것도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그죠?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누차 설명을 하는데, 동성애자들은 여러분들이 사랑의 대상입니다. 동성애 행위는 우리가 막아야 할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동성애라는 것이 뚫리면 불신앙의 세력들이 이 세상 가운데 엄청난 장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동성애 자체는 우리가 막아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동성애자들을 바라본 눈은 또 달라야 돼요. 인간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막 이렇게 동양인들의 눈으로 보면, 야, 어떻게 백설공주가 스노우 화이트이 라틴계일 수가 있어, 흑인일 수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뭐 인어공주는 원래 백인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서양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런 거지만, 만약에 서양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그러고 막 창을 뭐 이러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우리가, 야, 우리 건데 왜 네가 따라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우리가 보면은 잘한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견해의 차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편견은 우리의 눈을 가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진실을 본 눈을 막을 때도 많이 있어요. 편견은. 예수님 족보에 나온 여인들 아시죠? 다말은 어떤 사람? 다말은 창녀로 변장한 뒤에 자기 시아버지가 의인이라고 생각돼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임신을 했어요. 라합은 어떤 사람이? 라합은 여리고 기생이에요. 기생집. 니나노 그런 기생집. 룻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저주받은 모압 여인. 바세반, 다윗과 불륜을 범한 여자. 다 뭔가 이상하죠. 다 뭔가 이상하고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 이런 여자들이 메시아의 줄기가 되냐고요. 이런 여자들이 어떻게 메시아의 줄기? 우리 인간들이 가진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절대로 믿기 힘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죠. 더 믿기 힘든 사건을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더 믿기 힘든 사건? 죄 덩어리인 당신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상식으로는 어처구니 없지만, 그럼에도 이 인간들의 생각을 뒤집고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편견은 아무 쓸데가 없어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이번 주 결단은 이런 겁니다.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그 영혼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행위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나한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들,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혹시 결단, 그래도 우리가 크리스마스니까 한번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셔주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주셨습니다. 진짜 나를 송사한 사람도 그 사람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는,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도, 나를 비하하는 사람도, 나를 비웃는 사람도 영혼을 바라보는 것. 힘들면 안 하셔도 돼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 예수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생명을 다 바쳐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애를 쓰셨는데 혹시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우리들이 그런 예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를 우리 안의 예수로만 가둬두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주님이 사랑하신 그 양들을 먹일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에는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가 인간의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도 우리에게 해코지한 사람들, 우리를 송사한 사람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이번 한 주간은 평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이 결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셨으니 이 축제의 잔치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다하시는 그때까지, 아니 그리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를 자리를 마련해 놓으시기까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믿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여금 판단하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미워하지 않겠노라고, 선입견 갖지 않겠노라, 편견 갖지 않겠노라고 결단할 때 우리 마음속에 용기 주시고 인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손들 가운데, 생업 가운데, 해외 선교지에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 우리 선교지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족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선교지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그리고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지금도 아프지만 고군분투하면서 예수의 나심을 축하하고 있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그리고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편견 갖지 말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마늘.